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 또 율법을 복음으로 잘 해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복음으로 잘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봤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여기에 대한 근거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해야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또요 웬만하면 안 흔들죠. 오래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많이 한 교회나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어쩌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불신앙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뭐가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 여기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너무 가볍게 너무 의미 없이 이런 확실한 말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필요한 때만 갔다 왔어. 예수는 그리스도. 힘들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억울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응답 없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은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분 좋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기분 나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 안 해. 뭐가 근거예요? 자기가 근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근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을 율법을 뭘로 해석해 준다고요? 복음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구약을 보기 때문에 율법을 보기 때문에 너무 이게요.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냐? 많은 것이 다 확실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확실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13장까지인데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이 이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오늘 10장 18절까지 여기는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인데 이제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뭐 모세나 천사나 이런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완전성,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우월성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19절로
마지막 장이 13장입니다. 13장 17절까지 결론 부분이기도 하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자,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완전하신 대제사장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실천해야 될 사명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근거해서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뭐가 돼야 돼요? 실천이 돼야 돼요. 그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요, 지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무슨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삶의 전도를 해야 돼요. 삶의 전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자 했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처럼, 그 다음에 빛처럼 뭐하란 얘기예요? 살아가란 얘기잖아요. 살아가란 얘기. 자, 우리가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말로만 가지고 전도한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삶의 전도가 안 되니까, 실천의 전도가 안 되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 때문에 실족해갖고 교회를 떠나,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때문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 때문에 삶의 전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란 것은 고백만이 아니라 삶도 같이 포함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실천적인 부분. 자,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요. 일단 1절로 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 이걸 말씀하죠. 자, 구약에도 분명히 제사가 있잖아요. 구약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드리기도 하고요. 그죠? 또요, 번제단에서 매일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율법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림자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구약의 제사가 틀렸다,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림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인데, 이거는요 계속 뭐 해야 되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드린 제사는 그때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져야 안 져요? 되지면요. 내가 지난번에 제사 드렸는데 끝난다고요? 아니요.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시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금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은 이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해마다 혹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야 한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자, 황소와 염소의 피는 완전한 제물이에요,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불완전한 제물.
그러니까 계속 반복으로 죄를 지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홍명수 집사 장로님이 그때 염소를 키웠다면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 우리 성도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요 계속 장로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요 한 일주일에 한 7마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로님 7마리요? 근데 장로님 또 이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흠 있는 거는 안 되잖아요. 상처난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좋은 곳을 다 골라놔야 되는데 뭐. 예? 근데 저만 그렇게 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요. 자, 재물 자체가 완전하지 못해요. 일시적인 게 불가하지. 그래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됨을 말씀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사역을 완성시켰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제사장의 제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틀렸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요. 이건요 그림자고 장차 완전한 것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제사라든지 제사장이든지 말씀을 잘못됐다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율법의 완성자다. 예수님은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이 구약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이 지켜져야 돼요.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변화시킬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사역의 완전성 이거를 1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역의 단회성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단회성. 자, 5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그랬어요.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다른 점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 짐승의 피고 사람의 피가 다르겠죠. 근데 뭐예요? 예? 구약 시대 이 제사함은 짐승이지만 그죠? 원죄를 가진 자가 자범죄를 일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없이 오신 분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예수님을 드린 것은 이 지구 역사상 모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보다 더 값진, 더 절대적인 그런 희생 제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나니 이는 여기는 기뻐하지 않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구약 시대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요? 이 황소와 염소, 이거는요 불완전 일시적 제물이에요. 불완전한 제물이요, 일시적인 제물입니다. 자, 이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임시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무슨 제물로 드렸습니까? 속죄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딱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자신의 몸, 이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 한 번에 한 번만 드려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제물이다. 한 번으로 완전하게 하신 제물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역의 단에서. 자, 왜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그 제물 자체가 뭐예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제가 끝났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예요, 안 죄예요? 구약 시대 사람이나 뭐 신약 시대 사람이 우리랑 다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서 못 박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짐승을 가지고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짐승 바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요. 예? 아주 교묘하게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우리가 이 시대 사니까 뭐 굳이 뭐 제물 바칠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를 진짜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안 믿는 사람은 구약의 제물을 지금도 바치는 사람과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약의 제물을 안 바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기 때문에 안 바쳐도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완전하신 제물, 자신의 몸입니다.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다. 한 번으로 단회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역은 11절로 18절이죠. 여기는 5절부터 10절이고 11절로 마지막 우리가 18절 읽었잖아요. 이 사역의 효력은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 사역의 영원성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영광성, 완전성.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번을 끝냈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단회성. 그리고 그 효력은요, 영원하다. 영원합니다. 예, 영원성. 예. 자, 구약의 제사장. 제사, 제물. 자,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림자라는 표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모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게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예. 불완전했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요,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예,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일시적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죠? 그때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또 지으면 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반복적으로. 예. 자,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고 제물을 드렸다라는 증거가 뭐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서 단에 한 번만 딱 드리면 모든 것 다 끝났음을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예? 오늘 성경 보세요. 그 증거가 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이 완전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걸 들으시고 뭐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면서요.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 우편,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권능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뭘 의미해요?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그래서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주셔서 그랬잖아요. 예? 지금도 예수 믿는 자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또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예? 뭐가 부러워요?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됩니까? 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제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로 드렸다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드린 자들에게 영원히 온전케 되는 축복을 주셨음을 성령께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자, 15절 이하에 우리 15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합니다. 뭘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영원히 온전케 되신 축복을 주신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어지도록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자, 한편으로 보세요. 이 지금 11절로 18절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면에서는 영원성을 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성부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 그죠?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믿는다면요, 이거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요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고백하십시다. 자,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사역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직으로 고백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는데 자꾸만요 우리는요 우기면 안 돼요. 예? 안 끝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진짜요.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 아니 구약으로 돌아가 그럼. 구약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늘 짐승 가지고 끝났습니다.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믿음? 오직의 믿음.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단회성,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뭐예요? 영원성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과 또 율법의 내용들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믿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확신 가지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